출애굽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최고로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완성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소상히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잘 알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씩 순종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거룩한 삶도 살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도 있을 것입니다. 사명도 잘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 천국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들을, 승리들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상고할 텐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경영을 밝히 깨닫고 믿고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씩 충실하게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야 여러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먼저 오늘 6월절 이 사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 것 같습니까? 예? 뭐요? 웅얼웅얼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맞아요. 야, 딩동댕,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완성도, 천국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게 하여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삶의 목표와 가치도 달라져요. 삶의 내용도 달라져요. 삶의 방식도 그 십자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나는 죽었어. 십자가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삼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피조물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놀라운 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죄도 이기며 세상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영생을 맛보며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출발이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80도가 아니라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신분도 달라졌어요. 내 삶의 가치도 목표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 내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는 그 삶의 정점이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월절의 사건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의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주밀하게 보면 십자가가 보여,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월절의 신앙으로 정말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비로소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혀 애굽 생활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유월절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유월절 사건은 여러분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를 해갖고 하나님이 10가지로 막 재앙으로 심판을 했는데 끔찍도 안 해.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 10번째 심판의 재앙을 이제 지십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출애굽 11장 4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자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출애굽 12장 12절. 자 우리 출애굽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라.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장자들을 다 친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 짐승, 사람, 장자를 다 쳐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자를 다 친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과 우상들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멸망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의 모든 죄, 그 배후에 있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행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번 혼내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요 10번째 재앙은.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 애굽을 심판할 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과 애굽의 장자들을 다 이제 죄로 인한 심판을 하는데, 죄악된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통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 그럼 다 죽으면 이 구원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킬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강한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자니 살아있는 세포들이 죽고, 살아있는 세포를 살리자니 암세포도 같이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이 10번째 재앙을 하실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공의시라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멸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죄 심판의 진노를부터 살 수 있는 길을, 살 길을,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다 죽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의 심판 앞에 죽어야 할 그 죽음의 무서운 심판 안에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때, 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볼 때 내가 죄의 심판 가운데 너희들을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유월절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멸망 중에, 심판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그래서 십자가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대치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유월절의 명령은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리라. 너희들이 멸망치 않으리라. 그 피를 믿는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죄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을 다 해방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그 잡은 어린 양을 피를 바른 다음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안 안에서, 그 피를 받은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고 급히 애굽을 떠나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너무나 명료하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은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칭의의 은혜, 우리를 죄와 세상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잠깐 우리 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1,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르는 그것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신 바로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새 출발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도 여러분 천국 가는 생명의 길 새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해도 반드시 어린 양 대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만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어린 양의 유월절 피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 지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새 출발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잡으라는 거예요. 잡을지니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너희가 어린 양을 취하라, 잡으라. 이 어린 양을 유월절 제물로는 반드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 양은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내가 직접 잡는 거예요. 내가 직접 잡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라고 물으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다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전가시켜서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다. 여러분, 예수님,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을 취하여 잡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막 잡으면 안 돼.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월절의 명령은 두 가지라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내 떡을 먹는 자들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로 해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공로로 영생을 얻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어요. 흠없는 양이어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점이 있으면 안 돼요. 털이 빠지면 안 돼요. 깨끗한 흠없는 양, 어린 양이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의인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은 두 가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의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보혈, 보배로운 피, 의인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피를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흠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보배로운 피,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도 남을 만한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언제나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보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언제나 회개하면 제삼도 받고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여러분,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글로리 천국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도 이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처음 난 새끼 양 중에 수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장자 맏아들로 오실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장자.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의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장자의 생명을 얻고 장자의 형상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들이라. 이 장자들을 내어놓으라. 이 장자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뭐를? 어린 양을 간직하였다가 14일째 해질 때 저녁 때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잡지 말고, 그러니까 11일 날 가져와서 4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14일째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9장 이하를 보면 일요일 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월, 화, 수, 목 이런 4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다가 목요일 날 저녁에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표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유월절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예표인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그 피를 바르긴 바르는데 어디다 발려야 되냐? 양을 먹을 집, 아무데나 바르면 안 돼. 양을 먹을 집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 문 좌우 설주에 밖에 발라서, 안에 바르면 안 돼요. 밖에 바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먹을 집에 바르라는 것은, 양을 먹지도 않는 집에 아무리 발라도 그 피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을 집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로 놓으니까 사망이 여러분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사망이 넘어가랬어요. 할렐루야. 왜 사망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을 해결하면 반드시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르면 죄가 사라져요.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면, 어린 양의 보혈을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바르면 죄의 형벌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의 형벌도 사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를 발랐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샀다는 거예요. 내가 구속한 내 백성이라는 징표인 줄 믿습니다. 피를 바르는 순간 구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을 치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망령된 행실들 뭐예요? 죄의 종로 타고 세상의 종로 타고 마귀의 종로 타던 저주의 종로 타던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너희들을 내가 구속하였느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속은요 노예했던 나의 아무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정상가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너희들을 샀다는 표시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혈 안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예수 보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생명값을 주고 예수의 핏값을 사고 우리를 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며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 보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언제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보혈 안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바깥에 발랐어요. 왜 바깥에 발랐을까요?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밖에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피를 밖에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죄의 형벌을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됨으로 죽음의 재앙이 보혈을 보고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언제든지 여러분 죄를 지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보혈을 보고 우리 죄의 형벌을 사하여 주십니다. 그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김씨네 집안에서 그 장남이 막 불안해. 못 살겠어. 엄마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사망이 나를 덮으면 어떻게,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박씨네 집안에 있는 장남은요 관심도 없어. 내일 데이트할 것만 생각해. 그 6월절 자체를 아주 무시해버려. 근데 이 씨네 집 장남은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잡아서 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집 장남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예,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죄사함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을 보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감정대로 상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대로 하십니다. 반드시 주의 보혈에는 제3의 은혜가 있다,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서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이 믿어지면,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회개를 여러분 의지하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자, 여러분, 6월절 그 밤에 애굽에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이쪽 집에 저쪽 집에서 막 장자가 죽으니까 막 곡성이 막 나오고 막 슬픔의 노래가 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온통 애굽 땅이 전체가 죽음이 덮을 때, 그 죽음의 슬픔이, 고통이 막 가득 찰 때 이스라엘 백성도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그 밤을 지나서 새벽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의심을 했던 믿었던 간에 상관없이 그 새벽에 한 사람도 안 죽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장자들이 다 죽었어. 여러분, 이 6월절 밤을 통과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말이 뭘까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나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능력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 보혈을 의지하고 이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 또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고 죄와 세상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죄를 질 때마다 언제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3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공로로 구원도 이루고 마침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